가장 위대하신 이름 예수, 모든 문제의 해결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두 번째 열린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을 통해서 이 사실은 너무나 명확하게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정말 보잘것없는 인물들이었고 어부였고 참 세상에서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전도가 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생활했는데,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나서 너희들보다도 먼저 갈릴리에 갈 것이라고 예고했던 이 말씀을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참하게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셔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베드로와 함께한 제자들, 그 사람들이 엄청난 용기와 힘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이 3년 반 전부터 말씀하셨던 공적인 사역의 모든 말씀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들이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고, 그들을 방해하고 반대하고 위협하는 가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을 이기는 힘의 원천이 되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것 때문에 로마의 군병의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부활을 체험한 신앙이 다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 힘을 얻게 되었고, 전 세계를 이길 수 있는 위대한 힘의 원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의 이 종교 재판은 엄청난 증거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내용을 면밀하게 보면 가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서 두 번째로 4장에 이어서 사도행전 5장에 두 번째로 감옥에 넣게 되고, 그들을 불러내어서 종교 재판을 할 때에 그들이 왜 예수 이름을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했느냐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반박한 말이 엄청난 명언입니다. 그가 6가지로 반박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고 옳다. 두 번째로,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이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두개인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믿고 있지 않느냐? 구약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율법에 예언한 그 말씀대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 예수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이 예수가 바로 지금 이 예수고 메시아다. 이거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려가지고 오른손으로 높이사 부활을 시키니까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믿게 되잖아요. 통치자와 구원자로 삼으셨다. 그 예수가 우리의 통치자고 구원자다라고 사도행전 5장 31절에 증거하면서 온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고 죄 사함을 얻는 일을 하게 하셨다. 네 번째로 말씀을 했죠. 다섯 번째로,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다. 정인. 여러분들이 본 그대로 그 예수가 살아났고 이 예수를 증거하는 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에 우리는 정의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일을 동일하게 하고 계신다라고 6가지로 딱 정리해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반정을 한 겁니다. 와, 이 놀라운 정언이죠. 그래서 재판장에 나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의 성령께서 무엇을 말하게 하시는지를 가르쳐 줄 것이라고 한 말씀 그대로 베드로가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성경 박사님들이 앉아 있는 데서 어부 출신 이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간증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두려워하고 막 이렇게 설왕설래하고 있는 중에 가말리엘 이 바리새파 율법사,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다른 예수님의 사람의 부활, 천사의 존재, 그 다음에 영의 존재, 이런 것들을 믿는 바리새파 이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가말리엘 율법사가 사도 바울의 스승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분이 너희들이 마음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 사도들의 모든 것들. 만약 이 사도들의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면 소멸 낼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보면. 그런데 만약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 중지를 요청한 겁니다. 그래, 또 판단 중지라는 말은 the suspension of judgment. 그 용어를 쓰지는 않았는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단인지 이단 아닌지를 보려고 하면 판단을 약간 중지하고 기다려보면 그 열매가 막 드러납니다. 열매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the suspension of judgment라고 그래요. 그것을. 그래서 이 가말리엘 율법사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니까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위대한 율법사니까 그의 말을 듣고 사도들을 석방하기로 결정을 해서 채찍에 때리고 막 혼을 내면서 예수 이름을 다시는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또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5장 끝부분에 보세요.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 야, 보세요. 그 엉덩이 맞고 막 채찍에 맞은 그 자리를 만지면서 너무나 기뻐하면서 떠났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들이 얼마나 확신하고 기뻐했으면 그 겁쟁이 베드로가 지금 그 채찍에 맞은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분 나쁘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때문에 능욕받는 일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기를 쉬지 않았다. 예수가 얼마나 대단하면 이런 공회에 와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예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들이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왔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 이 말이 사도행전 사도들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예수는 본명이에요. 본명. 고유명사예요. 그리스도는 대명사예요. 대신해서 말하는 걸 말해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종류예요. 구약에서. 첫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왕, 세 번째는 선지자예요.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하죠. 히브리서의 4장 14절 4절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그렇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 히브리서가 계속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란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돌아가셨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짓게 하는 사탄의 문제,
사탄이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잖아요. 에덴 동산 때부터 시작했던 이 사탄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하고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고 했으면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실패잖아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모든 사탄의 문제를 한 번만에 해결한 사건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우리의 믿음이 헛일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과 우리 죽음의 문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왕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면 사탄이 꺾이고 절대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힘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가서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왜 일어납니까?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갈등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마약을 먹고 술 먹고 엄란하고 죄악의 길로 빠져있는 모든 인류를 어디로 가야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 헬라어는 그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관사가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란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선지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제사장, 왕, 선지자를 한 분만에 다 모아보세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 문제, 철학에서 제일 해결 안 되는 궁극의 문제가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우리의 제사장, 그 다음에 죄를 짓게 하는 사탄, 그 다음에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왕 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방황하고 갈등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나침판이 되시는 안내자이신 선지자이신 예수,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러면 사도행전 5장 42절에 공회를 마지막으로 쫓겨 나가는 이 제자들이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은 예수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해결자라는 메시지를 간단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교회를 울산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인들 전부 인사를 이렇게 했어요. 제가 예수 하면 교인들은 그리스도 이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장로님 아들인데 이제 다 커가지고 서울대 졸업한 아들인데 이 아들이 어린애일 때 꼬마였을 때 안고 교회를 오면 교회 앞에서 마당에서 성은아 예수는 이러면 그리스도가 안 돼가지고 겉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는 겉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여러분들이 다 짊어지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왜 밤에 잠을 잘 못 잡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것을 주님께 맡기지 않는다는 뜻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걸 믿지 않는다는 뜻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다 맡기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도들의 메시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을 그 주님에게 맡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라고 하신 빌립보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때의 모든 지각이라는 단어가 이성이라는 누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올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해결자라는 뜻입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새해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고 믿음으로 매일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의 사도들의 메시지를 받고 일어났던 이 안전병이는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만났던 부활하신 주님을 그분에게 소개하고 전달해 주었는데 그 안전병이의 인생 전체의 역전이 일어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제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건강해졌기 때문에 다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니아가를 끌고 수박을 팔아도 되고 이제 액세서리를 팔아도 되고 남의 집에 가서 일을 내줘가지고 노동으로 먹고 살아도 되는 건강하고 완전 해결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새해에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끝내고 나와서 목숨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입으로만 지식으로만 예수를 믿지 않게 하시고 사도들이 증거하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진정으로 믿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올 2023년 한 해에 놀라운 기적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나아가는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심을 믿고 기적을 일으키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